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너무나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어제 수련회가 있었죠. 그래서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겁네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서 또한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조금 반가운 마음도 있고, 어제랑 오늘 또 만난 친구도 있고, 오랜만에 본 친구도 있어서 조금 반가운 마음도 있고, 이제 여러 분주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시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치면서 다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4절로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은.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았지만 이 주일에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깨끗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제는 수련회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이 절망과 낙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어제 수련회 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본문이에요. 그 비블리오. 기억하시죠? 네.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루어진 말씀인데,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먹였다. 이게 말이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보통 2만 명이라고 계산을 한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었다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하니까 뭐야, 진짜 예수님이 신인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으로 우리 모시자, 이 예수님을, 신이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 되러 온 게 아닌데, 사람들은 어떤 기적,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온 목적을 모르고 그냥 왕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 2만 명 가까이 먹인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역시 예수님 따르기 너무 잘했다, 역시 예수님은 진짜였어 라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든 생각은 나도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도 한 자리 꿰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베풀고 이제 임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임금 할래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산으로 홀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배를 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 이제 산으로 가시고 의도적으로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절을 읽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저물매 해가 집니다. 해가 진 어두운 상황이에요. 18절 보면 급기야 갑자기 파도와 폭풍이 막 일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지금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되게 환호성과 기적의 그 순간에서 사람들이 임금으로 와 모시자 이렇게 환호성을 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게 하시고 해가 집니다. 저물매로 시작하는 16절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뭔가 기도 응답이 되게 잘 되고 눈앞에 있는 기적이 뭐 잘 되고 하나님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잘 나아가다가 갑자기 어두운 순간이 있어요. 칠흑같이.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침묵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어부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익숙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어두운 상황인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능숙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도 이 파도 앞에서 장사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갈릴리 한 바닷 가운데 폭풍이 치고 시간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돼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 4시입니다. 아까 저물매 해가 떨어진 시간을 대략 추측해 보면 오후 7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적어도 거의 9시간이나 되는 상황을 파도로 인해서 지금 갇힌 상황이에요. 폭이 그렇게 길지 않은 즉 갈릴리 바다인데 역풍과 파도가 너무 세서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폭풍 속에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누가 지금 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나요? 이 갈릴리 호수를? 아까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너네는 저기로 건너가라. 그리고 나는 산으로 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렇게 폭풍이 치고 암흑 같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순간이 왜 있을까? 이렇게 제자들은 더 공포심이 떤 거예요. 분명히 이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폭풍을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전에 말했던 오병이어 사건, 엄청난 기적과 환호성, 예수님이 왕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축제 분위기였어, 완전히. 그런데 이 거대한 파도가 다시 들밀어 칠 때, 인생에 있어서 암흑과 폭풍이 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고 할지라도 그 커다란 폭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아요? 인간은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오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고통 속에,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을 하고 있을 때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까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은 기도함과 동시에 어떤 걸 했냐면 6장 4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바람이 거스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사실은 보고 계셨어요. 사실은 우리 고난과 아픔 현장을 주님께서 그냥 등 돌리고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세요. 사실은 주님의 시선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주님의 시선이 노젓는 제자들을 향했듯이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버려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주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실 때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벌벌 떱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을 거를 상상조차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사실 주님은 어떤 주님이죠? 그 전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 그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당연히 물 위에 걷는 건 그 분인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현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인가 사건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꿈을 꿨어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 영광스러운 모습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시선을 다시 재조정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로 완전히 역시 예수님 믿길 잘했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잘 되고 항상 기적은 일어나고 항상 영광스럽고 나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렇게 생각에 잠겼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적과 영광스러운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너 나를 봐라. 왜 너네는 일어나는 현상, 수많은 떡에 집중하고 물고기에 집중하니? 그 기적을 일으킨 건 바로 나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풍랑과 폭풍 가운데 내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다시 폭풍과 풍랑 속에서 큰일 났어 하고 있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 물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유령이야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던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하면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입증시키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종료돼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시자마자 그렇게 휘몰아쳤던 폭풍도 잠잠해집니다.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반전이 됩니다.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0에서 21절은 아무 이야기가 없이 바로 넘어가는데 사실 마태복음에 있는 다른 이제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사건을 이제 마태 저자의 눈으로 본 사건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전사님 여기 있는데 카메라가 나를 여기서 비추고 여기서 비추고 뒤에서 비추고 다 다르잖아요. 그 보는 내용이 그것처럼 한 사건을 마태복음이 보는 시점이 다르고 뭐 요한복음 다르고 누가복음 다 다르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했어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배에 있었는데 풍랑 위에 있었는데 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냐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불순한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약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 말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시험하는 거랑 똑같은 문법이 쓰여졌거든요.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질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러서 무리를 걷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한 거죠. 되게 사실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내려서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린 거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해요? 참 웃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는 또 주님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뭐 나를 걷게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가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제서야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이제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다시 꾸짖으십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실인데 왜 너네는 그 큰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서 환경을 보고 무서워서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많이 증명하려고 할까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탄 알죠? 사탄이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14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 계명성이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오르려고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아니다. 의심을 왜 하느냐? 왜 너네가 높아지고 드러나고자 하느냐? 라면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사탄의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만일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해보세요라고 왜 했을까요? 이 사건에 아까 처음 말했듯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근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나눠줬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눠준 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손에 빵 냄새가 이제 진동을 하고 고기 생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나도 한 거야. 이거 나도 준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욕심, 예수님을 기적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취해 있어서 자신에 취해버리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서 고난과 아픔 현장 속에서 하고 결국에는 너네가
아픔과 고난 속에서 구할 구원자는 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우리 폭풍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혹시 우리의 경험,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내 지식들이 때로는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침범하려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영광스럽고 뭔가 잘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주신 건데 사실은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큰 폭풍이 쳤을 때 우리는 주여,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 폭풍을, 전도사님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학생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자고요. 미리 잘 인정해서 잘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주인 되심을 알고 같이 예수님 손잡고 잘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거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폭풍 한가운데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아픔의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런데 더 깊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물에 빠질 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구원자사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길 원합니다. 우리만 바라보면 절망과 아픔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같이 이 귀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가서 누군가는 도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의사고 환자를
저희 뒤에 보면 광고 내용 있고요. 2번 보면 차명페이 광고를 보실 겁니다. 이승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원하시는 지금 저희 교사 공지를 베이스로 3번 저희 교회 여기가 주일 공휴일에 한해서
말과 적군을 이겼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함께 뛰면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함께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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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